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올 소나기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증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4장, 마태복음 1장, 내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장, 3장, 4장을 또 우리가 읽게 그 4장, 5장, 6장을 읽게 되겠죠. 주일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은 제가 얼마간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하시고 또 제가 한 주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택이 목감으로 이사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많은 부분을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생각이니까요. 원래는 10월 달에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해석을 하도록 새벽 기도를 하도록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2주 이사하시고 분주하니까 당분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이 말라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제도, 형식주의, 외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외식주의예요. 중심은 속과 겉이 다르죠. 겉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 자신과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살펴보는 기준이 뭐냐?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 저도 책을 꽤 본 목사입니다만은 점점 그 보았던 책들이 잊혀져가요. 지식이 감퇴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죽을 때는 완전히 뭐예요? 내 지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에서 하나도 그건 남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하나님 나라가서 남는 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새벽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것만 하나님 나라에 남습니다. 그 뭘로 남아요?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이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데 아직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 나오지 않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도 성경을 막 해석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들은 때에 따라서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큰 도움이 못 돼요.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드립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그것을 나에게 조명시켜야 온전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배웁니다만은 성경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해석 방법이 문자적 해석 방법, 또 역사적 해석 방법, 신학적 해석 방법, 영적인 해석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의 해석 방법, 각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해석 방법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미에 닿거든요. 왜냐하면 동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해주면요, 무슨 철학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갖다 딱 성경을 맞춰주게 되면요, 다 입맛에 맞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해석하면 아니요, 그건 세월 지나가면 다 어떤 목사님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나 그걸 지나가 보세요. 세대가 지나가면요, 거의 잘못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보아야 온전한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결론 짓는 부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구를 시키게 되면서 의인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얘기해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게 인간 지식이라니까요. 악인은 망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지금 말라기 4장하고 이 시편 1편하고 보면 거의 같아요. 자,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4절에 보실까요? 한번? 자, 보세요. 또 여기하고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5절에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전체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 닦고 하는 그걸 갖다 의인이라고 해요?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도 닦고 저 불교에서 수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를 그렇게 많이 닦았던 성철 스님이라든지 법정 스님 보세요. 그들의 쓴 책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철 스님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참신 자신이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써봐도 안 되거든요. 의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믿냐? 너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은혜다 말이에요.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를 믿다니 이게 엄청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알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다? 이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 동네만 그러냐? 여러분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다 장로 되고 자기들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투표해가지고 안 되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죠. 지금 그게 뭐예요? 거기에 막 생명 걸고 적은 교회는요 막 시켜주려고 하는데 큰 교회는 말이죠 들어주잖아요. 헌금을 막 내야 돼요.
아이고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 뭐가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 되고 자기가 목사 되고 자기가 다 교회 직분자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이 한없이 끝이 없는 거죠. 교인들은 그랬습니까 하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나와서 감사했는데 오늘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엄청난 거룩한 성직 직분을 주시고, 매일 그러는 거 아니지만요, 저도 그런 은혜 속에 잠기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어찌하여 나 같은 이 포항보다 내가 다 자기를 안다니까요. 어떨 때는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다가 육신적으로 조금만 내키지 않는 것만 말만 하면 분노가 탁 올라오고, 자기에게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죠. 속상해. 이게 납니다. 이게 육신인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이 사역을 시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을 딴 데 보지 마세요. 그것을 오늘 이 말라기 4장에서 좀 장시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 용광로 뿌리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말이죠. 풀무 뿌리라고 얼마나 좋아요. 뜨거운 풀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용광로는 쇠를 갖다 달구는 거예요. 달라요. 불이 뜨거운 이 풀무불을 이 7배 강한 거예요. 쇠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풀무기 이런 거 일반적으로 살짝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이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7배. 풀무불 그러면 저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옆에 갔다가 뭐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갖다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타져 죽고 그들은 안 죽지 않아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걸로 뭐예요?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들어가자마자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반대죠? 대구를 시키죠? 자,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대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잘 보세요. 치료하는 광선이 뭐겠어요? 이 치료하는 이 광선을 갖다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에너지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에너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예요. 강력한 파워. 그것을 이게 너희들이 바랄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잖아요. 의로운 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딱 보시면요, 빛으로 오셨어요. 왜 빛으로 왔어요? 어둠이 이 땅에 칠흑 같으니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빛을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거예요.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어둠을 갖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빛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권사님 시골에 사셨죠? 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보셨어요? 네, 보셨죠? 이게 송아지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농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송아지를 낳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엄마 옆에다가 있다가 말이야. 봄쯤 돼가지고 난 송아지는 참 망하지, 그 망하지. 우리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송아지가 어때요? 묶어놨다가 우리에서 이렇게 못 나오도록 놨다가 엄마하고 같이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콧돌이 뚫기 이전에 어때요? 나와가지고 오 맛을 막 힘오는 맛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 우리들은 잡으러 다니고 잡을 수 있어요. 잡지도 못해 이게. 뭐가 이게 매놔야 되는데 매놓지도 않으니까 잡지도 못하고 뛰어다닙니다. 자유예요, 자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 나오면 송아지같이 뛰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마다 춤추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즐기는 거잖아요. 삶이. 기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기뻐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뭐가 좀 앞에 좀 없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 만상치고 자기에게 뭐가 좀 아픔을 좀 주면은 막 두고두고 생각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물론 이게 전철을 타고 가다가 말이죠. 딱 스쳐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어제도 제가 가는데 바쁘니까 전부들 바쁘니까 막 탁 스쳐가지고 저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스쳐갈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앞에 막 올라갑니다. 제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뒷꼭지가 얼마나 그렇게 미운지. 그 사람은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갑니다. 근데 자기 혼자 씩씩거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이 미움이 들어오면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건데 가버렸어요. 저 사람은 가버렸는데 좀 심했다 그러면요 집에까지 와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합니까? 야 그럼 나쁜 놈이다. 가서 그 사람은 잠잔다니까 다리 쫙 뻗고 잔다니까요. 혼자 그렇게 하다가 길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같은 식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혼자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한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간단히 그 사람들은 다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지나가 버렸는데 흘러간 물인데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자기 자신만 소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줄 압니까?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막 뛰고 걸을 막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 속의 기쁨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삶을 즐기라 그 말이에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엔조이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놔버리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순수하잖아요. 송아지가 뭘 알아요? 막 기뻐가지고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들은 지루와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는 누린다면 막 찬송 부르고 막 손을 올리고 박수를 치고 그 요란스러운 것을 해야만 되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저 엘리야상에서 말이죠 했던 그처럼 요란 뜨는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삶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지내실 때 그런 삶을 질이 달라 그러잖아요. 야,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여생에 쭉 이렇게 삶을 보게 되면 다르습니다. 지난 목요일날도 그 병원에 가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굉장히 해서 엊그제도 봤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이 막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놓질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와서 막 간병을 이렇게 막 합니다. 다 씻어주고 막 근데도 신경을 낸다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봉사해 주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신경질 냅니다. 그렇게 해줘도. 그러니까 그런 삶이 지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외양간에 남은 송아지처럼 그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모범이 돼서 더 많이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엄청난 성직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맑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